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었던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니엘 시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세요. 모압 왕의 압제 속에서 힘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누구를 세우시냐면 에훗을 세우십니다.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진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왕정시대와 대조를 이루는 건데, 왕정시대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기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끌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기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왕정이 아닌 신정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내용이 또 기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후기에 가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 나라가 굴러가는지,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있죠.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열방의 왕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그런 문화입니다. 인간은 그 결말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좋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무언가 인류 문명을 대단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인간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도 묵상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에훗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자에서 18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 에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규빗 정도 되는 칼 한 자루를 준비해요. 한 규빗 그러면 우리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정도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약 45cm 정도 되는데 그 크기의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좌우에 날선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쪽에 몰래 찼어요. 오른쪽 허벅지 쪽에. 그리고 에글론 앞에 다가가서 은밀하게 왕께 아뢰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도대체 은밀한 게 뭘까?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에훗이 이제 그 칼을 뽑아서 왕을 찌르죠. 성경은 이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나가면 여러분 삼국지나 수후지, 무협지를 읽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에훗이 그 에글론 왕을 칼로 찔렀는데 칼 자루도 나를 따라서 들어가고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빼내지 않아서 그 칼이 엉겨 붙었다는 거죠. 사람의 기름과 함께 특별히 이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지방과 엉겨서 이 칼이 뽑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엉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칼에 쓰러져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에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락문을 잠갔어요. 다른 호위병들이 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 잠긴 것을 보고 이 왕이 지금 용변을 보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이죠.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했어요.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보면 앞에 괄호 2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아주 자그맣게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괄호 2번에 대한 주석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금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급하게 그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에훗이 그 자리를 이미 떴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기척이 없고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호위병들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 문을 땄어요. 들어가 보니 이미 왕은 죽어 있는 거죠. 에훗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을 공격하죠. 이미 왕을 잃은 모압은 사기를 잃었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모압의 군대가 1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왼손잡이. 15절에 보면 에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에도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에요. 왜요? 히브리인들은요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가지는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떤 손이라고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자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주의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생각 속에서 이 왼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왼쪽, 왼손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오른손 왼손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식사를 하잖아요. 카레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손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식사를 해요. 왼손으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뒤를 닦을 때 왼손으로 사용해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악수할 때 우리가 자칫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면 큰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면 어른들이 손을 치면서 누가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하느냐고 혼을 냈었던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 에훗, 이 에훗이 뭐라고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에훗에 대해서 소개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굳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왜 꼭 거기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유하냐, 많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모, 외적인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지만 그는 자신의 지략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늘 에글론 왕을 죽이고 또 모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비전을 주셨지만 에훗은 그냥 그 비전만을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요. 오늘 에훗이 에글론 앞에 나아가서 그를 죽이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치밀해요. 미리 칼을 준비하죠. 그것도 한 번 찌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좌우의 날이선, 날카로운 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작은 과도 같은 것만을 가지고 가면 상처만을 내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크기의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요. 보통은 다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칼을 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위병들도 에글론 앞에 나아가는 이 에훗을 검문 검색할 때 이 왼쪽 허벅지 부분만을 주로 생각하고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인 것을 활용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숨기고 갑니다. 너무 긴 그런 칼이면 표나니까 적당하게 허벅지에 가릴 수 있는 한 규빗 되는 그런 칼을 차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호위병들이 있으면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하면 이 호위병들을 물릴 수 있을까? 내가 왕에게 은밀히 무언가 고할 것이 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들어가서 왕에게 그렇게 하지요. 아주 치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모압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루어 나갈까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거에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적극 반대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함께 기도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일을 치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것만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백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